오늘로 아동부 한 달간의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납니다. 끝난다, 문을 닫는다. 그래서 클로징 설교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클로징 여름 성경학교 구원으로의 초대. 지나간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앗은 다 똑같지.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장사꾼의 터전으로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돛대기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교회에서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성전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시며, 이 성전을 헐라 부셔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잖아요. 사실 46년은 짓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데 46년이 걸렸어요. 우리 해림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걸 3일 만에 짓는다고? 이걸 3일 만에 짓는다고? 3일 만에 땅도 못 파 이 사람아. 3일 만에 기둥도 못 세워 이 사람아. 지붕 만드는데도 6개월씩 걸리는데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새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이었다고요? 성전된 자기 자신. 나 예수가 성전이다 이런 뜻인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성전은 건물이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첫째 날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성전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엇을 회개하러 가는 곳이에요? 죄를 회개하러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해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수학하는 거 수학. 성전은 사람들이 뭐를 회개하러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고요? 자기가. 나는 죄를 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 똑같아요. 성전은 죄를 용서받으러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성전은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러 가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성전이 예수님을 예고한 건물이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를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한 분. 아브라함도 아니야, 모세도 아니야, 다윗도 아니야. 누구?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는데 영아부도 아니고 유치부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씩이나 되었는데 교회 나왔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어린이는 이상한 사람이야.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보니까 세상에 과자로 집을 지어놨네. 과자로 집을 지어놨어. 3층에는 과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과자 위에 이런 글씨가 써있어. 만지지 마세요. CCTV 녹화 중. 섬찟해. 여러분들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가 봐. 여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모르면은 과자 아무리 가져가도 헛일이야. 어제 어떤 목사님 친구가 김 목사 웬일이야? 바나나 필요해? 필요해. 그래. 1,500개 줄게. 1,500개인가 1,800개인가. 그래서 여러분 나가면 바나나도 하나씩 줄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런 친구가 또 바나나를 그렇게 잘 가져오는지. 여튼간에 혹시 내가 돈을 줘야 돼? 공짜야. 그래서 오늘 국수 드시면서 바나나도 드시고, 바나나와 국수가 어울리는지는 모르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그러나 아무리 교회 와서 바나나 먹고 재밌고 뭐 사치기 사파포,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사치기 사파포.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해도 누구 모르면 꽝이다? 예수님 모르면 꽝인데. 왜요? 예수님 말했잖아. 뭐라고? 나 말고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마음에 믿어야 돼요? 우리는 힘들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도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거 뭐 이것저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나의 기도를 누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도 없어. 예수님도 아니면 설교도 꽝이야.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정답이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백문일답. 누구예요? 백문일답이 무슨 뜻이에요? 100가지 질문.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늙을 수 있어요? 어떻게 투병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멋지게 죽을 수 있어요?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하나예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첫째 주간에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도 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숙지했는 거, 여러분 생에 너무도 큰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 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해림교회 여름성경학교에 5주 동안 참석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에 중요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첫째 날 교리 진술했죠.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목사님의 설교, 선생님들의 성경 공부의 핵심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시작. 외울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봐요. 자, 꺼보세요. 글자 없어. 글자. 시작. 죄 용서도. 그게 첫째 주에. 둘째 주의 설교 제목 알아요? 시작.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누가 찾아왔지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 입을 딱 닫으면서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 나라 천국, 사실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엄마 나이 많으신데, 우리 아빠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 아빠 엄마 돌아가시면 저분들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니고데모 마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남들은 니고데모 보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데, 사실은 니고데모 마음속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모르겠다. 지금 뭐 죽음 문제 생각할 거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지만 정직한 영혼은 계속 니고데모 마음을 두드렸어요. 너 죽으면 어떻게 될 거니? 얘들아, 너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면 천국 갈 것 같으니 지옥 갈 것 같으니? 니고데모 마음에 이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는데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아이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입 딱 다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땅의 삶도 지옥같이 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거듭나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뭔 말인지 몰라갖고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갔다가 다시 나오라고요?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어떤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뭐에게 물려요? 뱀에게 물려. 독사 물리면 그냥 1분 만에 그냥 심장이 더 멎어버리는 그 독사들이 막 수천만 마리가 그냥 발 사이를 지나가면서 막 물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민수기를 읽습니다. 둘째 주 성경 공부였죠. 민수기를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인자 이는 그를 믿는 저 성경 구절 가만히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 이 뱀을 보시오. 이 뱀을, 목사님 손을 봐요.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뱀에게 물려, 목사님 봤거든. 죽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뱀에게 물리니까 우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그리고는 정말 부어. 발이 이렇게 붓더라고. 발이 그래서 막 입으로 빨아주고 막 태백고 그랬는데, 여튼간에 나중에 보니까 독사는 아니었어. 근데 이 마음은 독사였어. 자, 여러분 지금 뱀에게 물려 죽어. 약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김 목사,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빨리. 그래서 달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했더라. 니고데모가 알지요. 내가 그래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알지요. 그거 민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이거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것처럼, 인자도 The Son of Man, 성경이 말하는 더 알죠? 더 영어, 더 정관사, 그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한 사람의 아들이 올 텐데, 그 예수도 나무에 달려야 할 텐데, 그 나무가 뭐였어요?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텐데,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길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아. 그 이야기는 똑같으냐?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을 거야. 야! 지금 독이 퍼지는데 지금 뱀 본다고 살아?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 과학시절에 지금 가지고 노는 거야? 하고 끝까지 뱀을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뭐.
그래도 믿음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 보지 뭐 하고 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 예수도 십자가에 달릴 것에 나 예수가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마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도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셔. 대화해보면 알아. 그러나 초등학생인데도 거듭난 아이가 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목사님이 하여튼 이 부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이렇게 그때 한 140명쯤, 교회는 작은데 아동부 학생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투리를 쓰니까 학생들이 조용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조용했어요. 처음 부임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목사님이 바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날 여름 수련회 때 어떤 아버지가 2학년 된 학생을, 아들을 데리고 막 씩씩거리며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누가 전도사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아니 애를 이렇게 망쳐놓으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밥 먹다가 이 얘가 나보고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갖고 밥상에서 내가 반바지 떨어졌잖아. 애를 왜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내가 뭐랄까요? 선생님, 아들님이 바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아이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가지고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진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아이고 뭐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무데나 어떻게 가든 가기만 하면 돼. 아니요. 천국은 아무거나 믿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것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사는 길인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둘째 주 성경 공부 설교와 여러분이 공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둘째 주 교리 진술은 바로 저 성경 구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사님이 이렇게 진술을 성경으로 해놓고 목사님 설교 원고에다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리 진술을 한 줄 써놨는데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세상에 열심히 있는 선생님이 목사님의 원고를 가져가서 또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것을 다시 한번 진술로 해볼까요? 십자가에는 해봅시다. 십자가에는 시작. 나라는 말이 중요해. 나 아빠의 하나님, 아빠의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우리 권사님, 할머니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십자가. 자, 십자가에는 시작.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님 더 알아갈게요. 더 사랑해 드릴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시작.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불쌍한 지역이에요.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바벨론에게 지배당하고 이스라엘 정신을 훼손한다고 강제 동화 정책을 펴서
아수르 사람 막 집어넣고 바벨론 사람 집어넣고 그래서 막 서로 피가 섞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지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나 저길 안 돌아갈 거야. 그래 저길 안 갈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제 아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지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셨어요. 그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거기 세인트 포티니 교회가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포티니였대. 정확히는 동방정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거기 가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없는 생명의 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가 더 이상 뜨거운데 이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고 싶어서 예수님 나도 그 물 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생뚱맞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 한 번 더 합시다. 예배. 사람들이 교회를 어설프게 다닐 때는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해요. 빨리 예배 끝나고 딴 거 해야지.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여자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 예배가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서울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대학 시절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똑똑한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어서 살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달라진 게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일날 나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교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이었어요. 예배 뭐 대충 드리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사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두 가지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예배에 대한 자세의 변화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동부가 초등학생 중에서는 최고의 예배자라는데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 짧지 않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거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대화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설교의 이해도가 이렇게 높은 교회는 저는 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10대인데 20대, 30대, 50대, 80대가 되어도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한다면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난 이 여자에게 드러난 두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자는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사람 피해 다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 6시, 7시에 시원할 때 물 들어오는데 이 여자는 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와요. 왜요?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저 여자 지금 남편이 몇이야? 아이고 저 이상한 여자. 에이 이 여자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 또 뭐가 달라졌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튼간에 긴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도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 사람들은요 예수님 잘 믿지만은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 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성도의 교통.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전해줘야 돼요. 친구야, 이번 주 설교 너무 재밌지 않아? 난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 스님 너무 좋아. 엄마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낳았다면서요. 할머니가 우리 아빠 낳았다. 할머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옛날부터 다녔지.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는 언제부터, 너보다 더 어릴 때 교회 다녔지.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전도 선교라고 부르지만 성도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막 이상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자랑 이야기 이런 거 자꾸 하면 마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흠모하고 예배를 사랑한다. 전도를 사랑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진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식어지면 이 두 가지가 병들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와 전도에 대한 자세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굳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으며 예배를 소중히 여길 거야.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거 다 성공할 거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거야. 나보다 예수님 더 잘 믿는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예수님 가르쳐서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제게 예수님 더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 너무 좋지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시니까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엄마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엄마를 위해 기도해 줄게요.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높여드리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리 진술 기억합니까? 시작. 그것이 지난 3주간의 주제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 주었던 것 기억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크로징 설교입니다. 크로징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임금의 헤롯이죠. 헤롯 임금의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다는 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숨이 멎었다가 푸 해서 오늘 죽어도 10분 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들이 큰 병이, 임금의 신하니까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주변에 의사들도 많았겠지만 못 고쳤나 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듣고 이 신하가 이 체면을 임금의 신하라는 그 높은 지위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야, 제자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꽤 거리가 있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버나움에서 지금 있어야 아마 어느 병상에 있었나 보죠. 아마 자기 집이 거기 있었나 보죠. 아마 공기 좋은 별장이 거기 있었나 봐요. 이 신하가, 임금님,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렸어요. 간절하게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목사님 간절하거든. 우리 학생들에게 제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목사님 참 간절하거든요. 목사님보다 더 간절했겠지. 간절하게 이 신하가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하를 가만히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믿고 아들에게로 가거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말을 믿고 가거라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내 말을 믿고 가라. 여러분들 해봐요. 시작. 누구 말요? 예수님 말을 믿고. 요한복음 4장 4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사람이 뭘 믿고 갔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갔다고요? 그게 뭘 믿고 갔다고요? 아직 여러분 천국 안 갔잖아 여러분. 목사님한테 안 갔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가면 천국에 도착할까요? 우리는 뭘 믿고 가면 천국에 도착할까요? 목사님 지금 기도를 몇 가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사실 예배당을 지을 생각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은 노인병원을 짓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도 늙을 테니까 노인병원 혹은 좋은 노인 요양시설을 짓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노인 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을 400여 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짓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뭐 법이 막고 뭐가 막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마바냐 바라밀다 하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스님이 목사님, 내가 절을 가지고 있는데 절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십시오 그랬어요. 그 교회가, 그 땅이 어딜까요? 여기 이 절땅이 절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지을 생각이 없고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짓고 싶고 그곳에서 우리 해림 요양시설에서 병원에서 다 그렇게 있다가 천국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그래서 일단은 그 스님이 안 사면 나는 조계종에 넘길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럽시다 하고 사서 예배당을 그 땅은 뭐 계약하고 만난 지 며칠 만에 그냥 계약이 되어서 그냥 쑥쑥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는 이게 이런 계획이 아닌데 우리 노인들을 위해 정말 멀리 가지 말고 우리 해림교회 가까이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저희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천국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도 우리가 무덤에서 요람까지 우리 해림교회에서 같이 하늘나라 가자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 샀던 땅은 예배당 그 병원을 지을 수 없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팔아서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감동시켜서 이 예배당 1200평보다 더 큰 땅을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어진 것도 아니고 뭐 아직도 법이 많지만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뭐라고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해림의 어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요양시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라. 여러분 해보면 시작.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신하가
그 말씀만 믿고, 장난치십니까? 빨리 가세요. 지금 뭐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가세요. 그러지 않고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요? 우리 천국까지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직장, 학교, 뭐 우리 열심히 출근하지만 우리 마음은 천국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도 말씀을 믿고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이 뚜벅뚜벅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신하의 종들이 막 수십 명이 막 헐레벌떡 장관님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신하의 종들이 그 말씀만 믿고 가던 신하 그 아들의 병든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여름 성경 주제는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나는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니 나는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여름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표 해볼까요? 세 개 다리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오직 말씀과 오직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제일 중요한 분이 아니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란 말,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CHRIST,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선교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어도 선교지. 그렇지만 초등학생이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멋진 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천국에 어느 날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믿고 언행을 주의하고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소망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며 언제 고쳤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금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리 진술을 다 말아서 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까지 모든 교리 진술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을 전문용어로 따라합시다. 똘똘마리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리 진술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저것을 여러분이 조금씩 해석하고 분해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나의 첫 신앙이 어디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희미해졌는가? 오 주님, 그 옛날 그 젊은 시절, 그 학창 시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던 그 첫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아이들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리학교 내내 수고했던 우리 모든 디렉터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퇴근할 때에도 아직 퇴근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이 있는 동안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힘들 때 김영근 선생님, 황금자 선생님, 한 분은 처녀셨고 한 분은 학교 교사였는데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신 이분들인데, 목사님의 생애에 그 선생님들은 놀라운 이정표가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주일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의 선생님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진짜 선생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연애와 온갖 악이 교과서에 인권과 평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악한 시대에, 무한 경쟁 속에 사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일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